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태도와 행동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하신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서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타인을 반복적으로 해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받은 아픔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회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분명히 무겁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끌어안고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해결받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핑계 삼아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마치 자신이 당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은 끊임없이 지치게 되고 관계는 서서히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되면 그것은 결국 쓴 뿌리가 되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통해 자라가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변명 삼아 남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상황을 해석합니다.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의 아픔이고 행동의 기준도 자신이 받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기회이지 육체적 분노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아도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늘 자신의 잘못을 상황 탓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도 백성이 원했다고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상황이나 상처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고 시편 51편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붙잡았고 다윗은 회개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상처와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원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붙잡고 평생을 다른 이들에게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상처를 경험했지만 한쪽은 그것을 무기로 삼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경험은 충분히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핑계로 형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상처가 은혜로 해석될 때 그는 자신을 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가 깊다고 해서 남을 해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핑계로 타인을 반복적으로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에 물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을 치유와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상처를 숨기거나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이유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며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상처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을 지지 않고 늘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동시에 책임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고 하와 역시 뱀이 자기를 꿰었다고 핑계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모든 일이 어그러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늘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 감당해도 칭찬은 자기 몫으로 돌리고 실패가 생기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습관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은 다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책임을 외면하고 남에게 기대려는 태도는 결국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피하는 핑계를 찾기보다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과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을 탓하거나 상황 탓을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를 갈라놓았습니다. 사울은 변명 속에서 멸망으로 갔고 다윗은 회개 속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책임을 외면하는 길은 멀리해야 할 길이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결국 은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쉽게 발견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결국 동료들이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지쳐가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변명과 정당화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많은 이유를 끌어다 붙이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결국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까지 그 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고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책임 회피의 습관이 내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성숙의 기회입니다. 피하지 않고 감당할 때 그 안에서 배움이 있고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책임을 감당하며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늘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태도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변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대신 내 몫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다른 이의 수고를 비난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과 불평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밭을 갈지 않아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수고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비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태만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문제를 지적하며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손에 일이 맡겨지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은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수고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비난이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늘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세의 수고를 비난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수고를 인정하기보다 불평으로 되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지 않고 흠잡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약하게 만들고 참된 헌신을 꺾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수고에 기대며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수고 속에서 열매와 감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쉽게 전염됩니다. 듣다 보면 마음에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나 역시 누군가의 수고를 비난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비난의 말은 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나 또한 수고하기보다 남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보다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게으름과 비난의 길이 아닌 책임과 헌신의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다른 이의 수고를 비난하는 태도는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마음은 감사와 기쁨을 잃고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수고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비난을 멀리하고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내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들을 자주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과 명예만을 좇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처럼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어 있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옛날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은 늘 자기 유익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대화 속에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산을 앞세웁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하며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와 욕심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은 쉽게 나타납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은밀히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참된 자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을 말하면서 내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들의 태도는 은밀하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면서도 차츰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는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내면의 진실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다 아시고 숨겨진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하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내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멀리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을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공허함 속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욕심을 좇는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과 진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 길에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